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또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각자 가정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심령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가 올려질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화 감동과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9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배를 위해서 송광정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과 만물과 모든 나라와 족속의 이름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 의지하여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며 마음의 육신의 슬픔과 아픔이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님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땅에 그 나라 그 백성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나라와 그 나라 문화와 환경과 언어의 아버지 지혜와 또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사역에 감당할 때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고 간 형제와 부모들에게 늘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압제와 전쟁과 기근에서 하나님 이날 이때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풍요로운 아버지의 열매를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 이제 복음 들고 아버지 먼 나라까지 보내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 나라 분단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 땅이 하나님 정말 무너진 하나님의 전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질서와 평화롭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 정말 우리 종목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전을 세우셨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삶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권능을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또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 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맡기신 양떼들에게 늘 말씀에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받게 하시고 그 말씀 일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들이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아버지 이 교회와 같이 함께 늙어가시는 하나님 정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건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전을 오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과 그 정신이 맑아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 예배가 끝나지 않도록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이 복의 통로가 되고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 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1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올 한 해 우리 정목교회가 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 귀한 일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예배 시간 10분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한 7분, 8분 정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교회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꼭 챙겨서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요 씨앗전도 돌아오는 목요일 1시에 또 모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백독대행진 43번째로 우리 강선희 사모님 보고해 주셨고요. 올해도 계속 이어서 성경 백독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올해도 1독 이상 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 위생과 건강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은 약함을 자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부 후배들이 한 번은 우르르 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선배님 밥 사주세요. 그렇게 몰려왔는데 오케이 해서 학교 근처에 중국집에 다 데리고 왔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인데 이 녀석들이 메뉴를 이제 시키라고 했더니 유산슬밥, 특밥, 깐풍기, 이게 평소에 저도 잘 못 사 먹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이게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 오늘 털리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다 먹고 싶은 거 종이에다 적으라고 하고서 다 적은 다음에 제가 이제 종업원님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하고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예, 간짜장으로 통일해 주시고요. 탕수육 2개요.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후배들이 저를 향해서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야유를 퍼부었냐면 약한 모습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한 모습 보였다. 이제 그렇게 막 저를 향해서 이제 막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물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 그래서 저를 향해서 약한 모습이라고 야유하는 후배들을 향해서 제가 뭐라고 응수했는지 아십니까? 나 원래 약해. 그리고 짜장면을 맛있게 다들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탕수육이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 잘했죠? 여러분도 나중에 어디에 가서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사람들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걸 좀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약한 것들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약한 것들을 대하는 태도. 세상은요, 우리가 약하다고 딱 알아채는 그 순간 무시합니다. 이렇게 약해? 그러면 딱 벌써 이제 마음에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동사무소를 한번 찾아가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동장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해서 동장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동장님이 위아래를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더래요. 그랬더니 당신 교회나 신경 쓰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게 한 7년이 지났는데 그걸 못 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우연히 봤더니 동네에서 그 지역 봉사상 이런 거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광경을 제가 봤는데 사람들은 약하다 하면은요 그걸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대놓고 무시하고요, 깔보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잘 안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 약함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함에 대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약한 건 또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것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멘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요 강한 것만 만드신 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자와 호랑이만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양도 만드시고 꽃사슴도 만드시고 약한 것도 만드셨죠. 길을 지나다 보면 길가에 한 모퉁이에
이름 모를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다 돌봐주십니다. 그 들풀에 깃든 사랑이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그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약한 것들도 다 귀하게 여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인데, 우리만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저 공중에 그냥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신다. 거기에 참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약함을 세상처럼 다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세상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은요, 왜 그렇게 약해? 그것도 못해? 못할 거면 때려쳐. 이게 세상의 반응이잖아요. 세상은 그만한 요구를 하고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은 가차없이 이제 사람을 쳐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약함 그대로 받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약하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신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성경에 보면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하지 않으시고 이 율법책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강해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강해지라고 할 때도 그냥 강해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강해지는 걸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받으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도 잘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약함도 잘 쓰십니다. 이게 저는 참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항아리가 있었어요. 항아리, 물 길어갖고 싣고 지고 다니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조금 금이 가서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똑똑똑똑똑똑 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항아리를 내다 버리지 않고 계속 쓰는 것입니다. 조금씩 새는 항아리를.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깨진 채로 이 항아리가 쓰임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가 어느 날은 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신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주인에게 이 항아리가 물어봤답니다. 주인님은 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쓰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래를 한번 내려다봐. 아래를 딱 내려다보니까 거기에 예쁜 꽃들이 쫙 피어져 있는 거예요. 예쁜 꽃들이. 그래서 항아리가 물었답니다. 주인님, 이게 웬 꽃들입니까? 물었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깨어진 틈에서 새어나오는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야. 어때? 예쁘지 않니? 그랬다는 거예요. 감동도 안 하시네요. 세상은 약함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나같이 약한 게 무슨 쓸모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정목교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다 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약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약한 것도 너무너무나 잘 쓰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오늘 띄어진 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쁜데 왜 기쁜가 하면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약한 거를 숨기려고 한다고.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한다고, 약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이제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은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가시. 그게 정확히 그 육체의 가시인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7절 보시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바울이 받았던 어떤 내적인 갈등, 양심의 가책, 어떤 영적인 유혹, 이런 것들에 치열하게 내적으로 투쟁하는 그 마음의 고통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 같은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디 가든지 막 죽일 위험도 많이 당하고 그 당한 핍박이 이 자신의 육체에 드리워진 가시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바울이 편두통이 심했대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정황 역사적 사료들을 찾아보니까 두통이 심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제일 많은 게 안질, 안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보는 게 힘들고 또 간질이 있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쳐지지 않는 어떤 가시, 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울을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두 가지죠. 첫째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참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아요. 막 의욕이 넘치고 막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고 막 뭐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가야 할 곳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막 눈이 아프고 막 가다 발작하고 얼마나 그게 괴로웠겠어요. 내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바울에게 이게 참 많은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가시라고 했다는 점을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가시. 얼마 전에 저는 일을 하다가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대가시가 박힌 게 아니라 진짜 눈에도 안 보이는 조그만 가시가 깊숙이 꽉 박혔어요. 근데 손을 움직일 때마다 아파.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시죠? 보이진 않는데 아파. 모르세요? 공감을 해보세요. 아파. 그래가지고 제가 여보 이거 아프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바늘을 갖고 와서 제가 빼주겠대요. 그래가지고 푹 찔렀는데 못 뺐어. 그래서 아프기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빼냈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그 가시 아픔은 뭐냐면 남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 가시가 다 하나 박혔는데 그것 때문에 맨날 아파.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맨날 속 썩고. 근데 남들은 그냥 내가 잘 사는지 알아요. 근데 남 모를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늘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아마 바울과 같은 이런 가시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압니다. 남들 모르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아픔과 나만 알고 있는 약함, 그것 때문에 늘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늘 힘들고 그것 때문에 늘 작아지는 그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였지만 아픈데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픈 곳이 여러분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기도했어요. 8절. 예. 8절 그 앞에 같은데.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아시다시피 기도 빨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고 영권이 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자기가 병 고친 사람들을 많이 고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기도하면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바울이 기도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는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 잘 고친데 자기는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는 안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여,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든 거 아시죠? 주님의 사역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가시를 좀 뽑아주십시오. 울면서 간절히 3번 기도했다는 거는 1번, 2번, 3번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아니 고쳐주시진 않고 그냥 살아. 그냥 그 은혜로 살아. 네 은혜는 그만큼이야. 그 은혜가 좋게 그대로 살아. 그리고 그 약한 것이 오히려 내 능력은 오히려 그 약한 데서 더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잖아요. 이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궁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뜻이죠? 제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뭔가 번뜩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면 500원. 다 궁금해서 바울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음성을 잘 듣고 그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가 곰곰이 헤아려 보다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주신 이 약함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 전에 보면 12장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울이 산채로 영광 중에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천국을 3층 천이다라고 고백했어요. 3층 천, 셋째 하늘이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큰 비밀을 주셨는데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똑똑한 거에 플러스 체험도 많아요. 보통 여러분 교수님들은요 아는 건 많은데 은혜는 없어요. 아시죠? 이게 막 이 파토스 여기서 막 열정이 막 뿜어져 나와야 돼. 교수님들은 너무 차가워. 근데 바울은요 이 안에 지식도 많은데 열정이 막 체험이 막 산 체험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게다가 자아가 또 얼마나 강한지 자존심이 정말 성경에 나온 인물 중 최고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막 사람 면전에서 꾸짖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를 막 대사도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마가 요한이 선교하다가 한번 실수했는데 안 받아줘요.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하면서 그걸로 자기와 그 친한 바나바하고도 갈라설 정도로 이 사람이 센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잡아요. 지식 있죠? 체험 있죠? 자존심 세죠? 이런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조금 있으면요 이단될 확률이 100%입니다. 그럼 박태선 기억납니까? 박태선 전도관 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권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뭐가 되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교만해지려고 하면 아파요. 조금 교만해지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 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아시고서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다 걸어 놓으신 것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 천상의 세계를 체험한 거를 몇 년 만에 자기 입으로 얘기하냐면은 14년 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참았어요. 14년 동안. 그러다가 참다가 이제는 좀 얘기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앞에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천상의 세계를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그것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한 것은 약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 가시 좀 빼주세요. 가시. 요거 가시만 보는 거예요. 왜? 그게 자꾸 자기를 아프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는 가시만은 아니었겠죠. 뭘 주셨죠? 기도하면 들으시는 능력을 주시고 서툰 입이지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손을 얹어 기도한 적 죽은 사람들 살리시는 기적을 주시고 정말 이 가시는 조그만 건데 바울은 그 가시가 아프니까 가시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가시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다른 거 많으니까 그것도 좀 봐라. 네가 그 가시 때문에 못한 게 있느냐? 가시 때문에 전도가 안 되디? 가시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디? 가시 때문에 내 일을 못하디? 다 했잖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보고서 나에게 약한 것을 보고 왜 나는 이거 이렇게 약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저가 요즘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목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설교할 때마다 기침을 합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목소리도 우렁차고 부드럽고 저는 막 째지고 갈라지고 어스키하고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냥 살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없는 거 약한 거를 주목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게 준 거 은혜를 좀 보라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TV를 제가 잠깐 보고 있는데 아들만 넷 있는 집이 나왔어요. 아들만 넷. 야 아들만 넷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들만 넷인데. 근데 그 아들 넷이 아버지가 소를 키우는데 다 작업복 입고 막 소 여물 주고 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6시 내 고향인가 거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 리포터가 그 아들만 넷 낳은 엄마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보니까 젊었을 때 예쁘셨을 것 같아. 인터뷰를 하는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제가 사실은요 저 영양 고추 아가씨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고추 아가씨. 그래서 아들만 낳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추 아가씨여서 젊었을 때 고추 아가씨여서 시집 와가지고 아들만 넷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카톨릭 신자더라고요. 집에 보니까 천주교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딸 쌍둥이를 주시면은 또 낳을 의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이미 넷이나 있는데 딸도 하나를 바라는 것도 아니야. 딸 쌍둥이 주시면 또 낳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50이 넘으신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자기에게 있는 거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것들, 약한 것들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정현입니다. 정현이가 오늘 정현이 요즘 2부 예배 나오죠. 네. 정현이 2부 예배 나와야 되겠대 자기는. 정현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3년 만에 알았는데 제가 47이고 정현이가 46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정현이한테 형이라고 불렀는데 정현이가 이제 46이더라고요. 정현이 형제는 제가 알기로는 46살 먹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아는 46살 먹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정현이만큼 착한 사람은 없어요. 정현이는 어찌 보면 가장 약한 아들입니다. 가장 아픈 아들이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리 조 집사님이 정현이 때문에
더 외롭지 않으시고 정연이 때문에 더 힘을 얻지 않으셨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일 약해 보이는 아들이지만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준 한 아들, 어찌 보면 그렇게 보면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약한 것이라고 나쁘다고 하지 마십시오. 약한 것은 어찌 보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딱 생각해봤는데 정말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 가시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그 가시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지켜올 수 있었고, 그 가시로 말미암아 뭐 자기가 손해본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일은 다 했고,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다 감당했잖아요.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강함이 되는구나 하면서 깨닫고 너무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집에 할머니가 계신데 명절 때 손주들이 오면은 다 불러놓고 가정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가정교육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야, 너희들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절대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보통 할머니들은 뭐라고 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네 할머니들은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공부해도 다 소용없다 그러신대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여럿 있었는데 다른 자식들은 다 애들이 괜찮았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부모 소관색인데 마지막에 나온 이 마지막 늦둥이 막내 아들이 영 아주 말썽이에요. 곤조통이에요, 곤조통. 밖에 나갔다면 사고를 치고 공부는 옛날에 집어던졌어요. 아주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해. 그리고 하루 종일 어디 가서 사냐면 오락실에 가서 산대요. 오락실. 오락실에 가서도 게임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게임기가 딱 하나만 한대요. 게임이 무슨 게임 하냐면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임만 한답니다. 보여주실래요? 테트리스? 예, 이런 게임이에요. 이 게임 뭐냐면은 저렇게 생긴 모양을 서로 이빨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이빨을 이렇게 맞추면은 이빨이 딱 맞으면은 이게 쫙 사라져요. 띠띠띠리띠띠띠리띠띠띠리띠띠띠리띠띠. 모르시나 본데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 테트리스 이게 다 젊은이들은 다 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게임에 완전히 이제 인생을 몰빵하는 거예요. 동전 이만큼 가져가도 계속 누면서 테트리스만 하고 밤늦게 오는 거예요. 하루는 이 부모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그럴 바에는 그냥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거는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냥 학교 때려치고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근데 어디에 취직을 했느냐? 놀라지 마세요. 이 아들이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은 타일 시공하는 업자 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타일 아시죠? 화장실에 그 타일, 식당에 타일 붙이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타일을 하면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타일을 맞추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더래요. 왜냐? 테트리스가 이 블록을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테트리스는 돈을 넣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돈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야. 돈을 받으면서 타일을 맞추면 되는 거야. 근데 재밌으니까 엄청 꼼꼼하게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나날이 일취월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취월장. 근데 여러분 타일이요,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일당이 세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한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그 분야에서, 타일 분야에서 최고 장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분한테 그 목욕탕이나 타일 시공을 받으려면은 적어도 몇 달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아주 그 고을에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 됐어요. 돈을 갈쿠리로 막 굵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누가 제일 많이 들어요? 이 아들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최고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그래서 할머니가 그다음부터 손주들 모아놓으면 공부할 필요 없다. 타일 붙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무시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에겐 그것이 더 강한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약함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구를 아십니까? 아귀라고도 하죠. 아구 아신가요? 아구는요, 옛날에는 안 먹는 생선, 버리는 생선이었습니다. 왜? 귀신같이 흉측하다고 해서 버렸대요, 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쪄봤어요. 너무 맛있어. 탕으로 끓여봤어요.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아구가 귀한 몸이 됐어요. 예, 지금 뭐 아구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실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강건하게, 약함이 있어도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비난하고 쓸모없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오니 주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밭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의 가정과 산업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풍족한 것에 저희가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중에 늘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진정되고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차차 삶의 자리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분야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또 의료진들과 또 여러 담당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힘주시고 약함 중에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너끈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사람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우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간증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네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러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약한 것도 귀한 것입니다. 네, 약한 것도 귀한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다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소망과 세임 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판에, 주님의 판에 그 판